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왕권을 가져온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통치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부어준 그 의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죄 때문에 혼미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즉위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은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며 그 본체의 형상,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6절에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오신 분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서는 62일의 후에는 그래서 세상의 왕권 사단 마귀의 권세가 끊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선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왕권을 가지신,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가지신 왕을 상징하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위에 예수님 만난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를 안드레가 형 시몬을 찾아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 사실을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도 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사복음서 안에 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 들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에 공이 다 세례 요한이 바로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이 그 위에서 머무는 자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요한이 증언하기를,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눈에 보이도록 다 임했는데,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33절에 확증을 하고 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확신을 하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 알려줬는데, 성령이 실제 머무는 것을 보았고,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메시아다, 기름 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확실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양치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담대한 하나님의 심령이 되었고, 믿음으로 담력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사자를 이기고 곰도 이기고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통치권자라는 의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건설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통치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운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이 없으면 냉랭하게 세상에 나가요. 이 확신을 갖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넉넉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셨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그걸 깨져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형상, 씨를 가지고 오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고 새로워져서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씨,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하도록 그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5절에서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생명이, 그 DNA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왕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 세우는 왕에게 기름 부음이 맺습니다. 제사장에게 제사장을 세울 때는 제사장을 세우기 위한 모든 의식을 행하고 죄 씻음 받고 다 옷을 준비하고 해서 임해서 제사장으로 임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선지자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로 기름 부음 받아요. 장로로 기름 부음 받고, 권사님으로 기름 부음 받고, 안수 집사님으로 기름 받고, 이게 다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실제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근데 임직자들만 기름 받느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부임해요.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식을 통해서 기름 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해서 이렇게 표시로, 결혼할 때 결혼한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표되고 하나님 앞에서 공표되어서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나 목회자나 목사나 권사나 집사로 기름 받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 공포해서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평신도들도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회자 아니라도 평신도라도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돼도 기름 부음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했잖아요. 그대로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모든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왕으로서의 모습, 제사장으로 모습, 선지자의 모습을 공생애 동안에 보여줬는데,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함께 동역한 자로 그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장자권, 후사권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다시는 양자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 후사예요.
그 씨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가장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씨를 가지고 온 것은 우리 그것을 회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그리스도라는 고백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로서 통치권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칭찬했는지 모르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알도록 반복해서 좀 들려주잖아요. 사실이라는 게 사실이고요. 실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해주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두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우리에게 왕권이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통치권이 회복되도록, 사단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택정받았다라고 말하는가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뭐 때문에 택정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택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택정하게 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핵심은 복음 안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의 씨를 확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소중한 사망은 없어요. 그 핵심이에요. 택정받은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상속적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인데 죄 때문에 망가려 부르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가지고 오셨어요. 그 생명을 주신 분이고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가려고 사단에 우리가 막 휘둘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본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성령의 본능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보냄받은 사도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됐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받은 목적이 뭘까요?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한번 설레봅시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종이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택정받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미리 약속으로 주셨던 복음이 뭔가? 로마서 1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누구에 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신 내용, 약속하신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혈통과 흐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다윗의 혈통이나 육통, 다윗 왕권 혈통이 났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어. 사람의 몸으로 와야 돼. 다윗의 혈통으로. 참 놀랐잖아요. 성경이 다 이렇게 연결돼요. 로마서 1장이 이렇게 참 연결해 놓고 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복음의 핵심이 착착착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거예요. 영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만방에 알려준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다 필요했습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사람 몸에 나야 한 거죠. 그래야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고, 또 우리 사람에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거예요. 신성이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의 증거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왕가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성경에 누차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 능력을 강조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다 놀라운지 몰라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힘 있고 놀랍습니다. 반복해서 읽고 또 선포하고 막 읽고 또 학가다 계속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내 몸에 들리도록, 내 혼에 들리도록 말씀을 계속, 이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복음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지금 올리잖아요. 한 번만 들으면 안 돼요. 3번 이상 들어야 된다니까요. 대세기에서 대세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야, 이런 애가 있었네.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저거 전에 들었던 말인데 뭐, 그리고 지나쳐 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혼과 영과 육체까지도 다 들려지도록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내가 또 선포해야 돼요. 그 순간에 학가다 계속 내 몸이 들도록.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면 만물이 역성하잖아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에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핵심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